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어제 체주가 일어나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 시작할 때 여러 번 여러분에게 표현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잘 못 느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여러 스포츠 경기를 TV 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게 축구입니다. 축구를 할 때 운동장에서 각 팀의 11명의 선수 총 22명이 뛰는데 이제 카메라는 누구를 비추느냐 하면 유명한 선수를 비춘다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선수를 비추는 게 아니고 공을 비추고 있습니다. 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왜 카메라에 자주 등장하느냐 하면 그냥 유명한 것이 아니고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축구를 잘 읽고 공이 가는 길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가는 곳에 항상 그 선수들이 가 있어요. 그리고 공이 갈 길을 알고 있어요. 공이 막 선수들이 서로 공을 찰 때 저게 어디로 가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뜁니다. 그럼 좀 있으면 그 공이 그 선수에게 도달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반 45분, 후반 45분 축구 경기를 할 때에 그 선수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뭐 TV나 라디오나 또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에 잘 알려진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오늘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합하기 전에 이제 카메라맨들이 몸풀기 할 때부터 그 선수를 자꾸 비추어줘요. 아, 아무개 선수 뭐 세계적인 공격수지요. 또 뭐 세계적인 또 무슨 뭐 미드필더지요. 수비지요 하면서 아니면 어떨 때는 이 골키퍼가 아주 유명한 사람일 때도 있어요. 정말 공을 잘 맞고 또 어떨 때는 직접 공을 차서 골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 얼굴을 자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 할지라도 시작 전에는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막상 이제 시합이 시작되면 카메라는 공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가 공을 쫓아가는데 그 유명한 선수가 오늘 잘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이 가는 곳에 없는 거예요. 공이 갈 길에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오늘 참 이상합니다. 아무개 선수가 몸이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별로 몸놀림이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러면서 한두 번 정도 보여줘요. 좀 있으면 아예 안 나옵니다. 그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 선수일지라도 지금까지 이름이 잘 알려졌을지라도 결국 카메라의 눈, 이 카메라의 포커스는 공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선수가 그 팀에 이제 영입돼서 오기 전까지는 자기 나라에서는 또 자기가 속한 도시에서는 꽤 잘하는 선수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인데 어느 날 이제 한 팀이 그 선수를 영입을 한 거야. 이번에 뭐 한국 무슨 팀에서 공격수로 활동하던 아무개 선수를 이제 뭐 얼마에 영입을 했답니다. 한두 번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선수는 먼저 설명했던 유명한 선수와 반대로 카메라에서 그냥 한번 얼굴 비춰주고 씩 지나가고 관심이 없는데 그 경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공이 가는 길에 이미 와 있고 공이 갈 길을 읽고 미리 쫓아가 있고 그래서 골이 안 들어갈지라도 유효 슈팅을 막 거의 골이 될 뻔했던 막 그 슛을 쏘기 시작하면 그 선수는 그날 경기에 카메라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누구냐? 야, 상당히 잘하네. 어디서 왔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 좋으니까 인터넷 두드려 보고 축구 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드려 보고 번역기까지 돌려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는 아주 잘하는 선수였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야, 이번에 정말 영입 잘한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골을 집어넣고 경기마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자주 골을 넣으면 조금 있으면 그 팀의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카메라의 눈은 공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카메라의 관심은 공이죠, 공. 유명한 선수가 아니고 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축구라는 경기는 공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오느냐, 그리고 골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결국 공에 가까이 공이 가는 곳마다 자주 나타나는 선수.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축구를 보는 눈이 뛰어나고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는 거죠. 저도 이제 축구를 하긴 하는데 잘 못해요. 못하니까 그 실제 이제 축구장에서 한번 뛰어보면 그 사이즈에서 너무너무 넓어 보여요. 그 축구 잘 못하는 사람들이 축구하면은 우 갔다가 우 왔다가 마치 그냥 개들이 주인 없는 개들이 들판에서 우 밀려갔다가 우 오는 것처럼 그냥 축구를 고 뛰다가 볼리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공원에 열심히 뛰어가니까 또 저리로 가버리고 또 그래가지고 또 저리로 열심히 뛰어가면 또 저리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 못하는 순간에 내 쪽으로 오면 준비 안 하고 있다 오니까 공을 못 받아요. 딴 데로 가버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치죠. 근데 제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 국제 청소년 연합이 통역 봉사로 국가의 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해외 곳곳에 언어를 잘하는 선교사님들이 IIF가 이제 차출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간단한 언어 능력 체크를 하고 이제 직분과 부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 국가대표팀 통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VIP 통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축구를 잘 모르고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통역이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명찰을 딱 해가지고 VIP 통역 하니까 정부에서 양복이 한 벌 나오더라고요. 와이셔츠부터 양복, 넥타이. 그래서 넥타이에도 그 해에 한일 월드컵 로고가 다 새겨져 있는 빨간 넥타이. 또 양복의 모든 단추가 금박처럼 돼 있는데 한일 월드컵 이 로고가 다 박혀 있는 양복 한 벌 이제 공짜로 받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매일매일 스페인 국가대표들을 본다라는 게 같은 호텔에 있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 선수들 보려고 일본에서 일본 청년들이 있더라고. 그냥 그 선수들 보려고 자기 나라에서도 하는데 한국까지 와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막 일본말로 고함 지르면서 사진 한 장 찍게 해달라고. 진짜 그 볼 때 저 골빈 놈이 다 있냐 이거 보려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다 왔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선수들하고 이제 밥도 같이 먹고 통역도 하고 그때에 이제 그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주장은 이에로라는 선수였어요. 이에로라는 선수였고 제일 막내가 부요리라는 선수였어요. 부요리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아마 스페인 국가대표의 주장으로서 아마 전설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때는 제일 막내였어요. 그때는 최고의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골잡이는 라울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사람이 잘생겼더라고요. 그 사람이 최고의 골잡이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오직 보금자라는 데 있으니까 스페인 피파 회장님과 스페인 국가대표 코치님의 감독님에게 재산과 거듭남의 비밀 책을 선물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가 깊었어요. 하나의 두 분에게 제3책을 선물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가 그 호텔에 도착할 때 차에서 내릴 때 이제 사진 보면 그 사진이 그때 신문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제가 사진 복사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면 제가 그분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 그 사진들이 이제 나오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호텔 사장님이 피파 공인구하고 피파 깃발에다가 그 국가대표 전원의 사인을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교육받을 때 사인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감독들이 사인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인해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명 선수에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너나 나나 사인해 달라고 하면 이게 선수들 사이에는 팀워크를 깨뜨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이제 유명 선수는 사인을 해주다가도 자기 동료들을 또 보고 해야 돼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그 호텔 회장님 그리고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한국의 탤런트가 계시더라고요. 중견 탤런트인데 그분 친구인가 봐요. 회장님. 여러분들 TV에서 보던 저 탤런트가 계시네.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인데 사인을 받아달라 해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회장님이 부탁하니까 그래 선수들 들어올 때 아이고 이 호텔에 여러분이 그냥 사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규정상 안 하게 돼 있는데 밥 얻어 먹어가면서 이제 늘 보는 통역이 부탁을 하니까 그 딱 준비해 놓은 공인구하고 깃발에다가 쫙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장님께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때 제 아내가 아이고 바보 멍청이 같이 그걸 IF 사무국을 위해서 하나 받았어야지. 그래서 그걸 IF 사무국 벽에다 붙여놨으면 두고두고 이게 기념이 될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왜 내가 IF를 위해서 받을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 똑똑한 척 해도 바보요. 그러면서 너도 내가 진짜 이거 똑똑한 척하는 바보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페루 있을 때는 페루 돌아와서 그 이야기하니까 막 축구 좋아하는 형제님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돈입니다 돈 그게 돈 되냐 그러니까 돈이에요 피파 공인구에다가 스페인 국가대표팀 사인 다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만 있으면 돈인데 그 피파 깃발에다가 돈 나중에 경매에 붙이면 엄청 비싸게 팔리나 아이고 더 배가 아픈 것이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아이고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제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결국은 이제 스페인 팀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한국에 졌잖아요. 패널에서 졌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차범근 선수 해설위원으로 지나가는 때 처음 보고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멕시코 국가대표팀 통역을 했어요. 제가 멕시코 선계가 될지 몰랐는데 근데 스페인 국가대표팀하고 멕시코 국가대표팀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이렇게 뭔가 긴장돼 있는 세계 최고의 팀인데도 분위기가 긴장돼 있고 말이 없었는데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딱 오니까 막 호텔 전체가 시끄럽고 막 떠들고 제가 축구를 잘 못하지만 딱 보고 너희들은 지겠구나. 너희들은 이제 시합에서 떨어지겠다. 속으로 긴장 다 풀렸네 벌써. 이제 그랬더니 정말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의 눈은 공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축구 경기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바른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떤 기준을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사람이 착하다라는 거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갖다 대면 저 아주 위선자 아니야. 아이고 착한 척 하느라고 고생하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 사람이 선하다라는, 사람이 성실하다라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 전문가이면 몰라도 같은 종류의 개인 경우에 대충 개 얼굴 보고 그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예 개의 종 자체가 종자가 다르면 아까는 불독이었는데 이번에 세포터네 구별하겠지만 거의 흡사하게 생긴 세포터끼리끼리 뛰어놀고 있으면 목줄 안 보고 멀리서 보면은 어느 것이 어느 개인지 구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보면 잘생긴 바퀴벌레, 못생긴 바퀴벌레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 쟤는 헬스 좀 했는가 보다. 야. 아이고, 쟤는 좀 비만이네. 아, 저 바퀴벌레는 한국 바퀴벌레인가 보다. 아, 저 바퀴벌레는 멕시코 바퀴벌레인가 보다.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끼리는 분명히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잘생겼어. 아, 나는 체격이 좋아. 또 이제 암놈인 경우에는 나는 너무 이뻐. 나 이번에 연예인으로 스카우트 될 뻔했어. 자기들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퀴벌레. 그와 똑같이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도 사람을 그렇게 바퀴벌레하고 비교할 수 있나? 그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끼리 좀 더 착하고 덜 착하고 우리 중에서 좀 더 뛰어나고 좀 부족하고 그게 하나님의 정말 관심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고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리고 누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해 오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죠. 요즘 시대를 디지털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게 헤네라션 디지털인데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너무 비싸서 못 사던 사진기 카메라나 또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지금도 뭐 전문 장비는 아주 값이 비싸지만 그래도 요즘은 값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렇게 안 비싼데도 고성능의 기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쓰는 법을 배워서 요즘은 신종 새로운 이제 직업으로 전 세계의 동영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가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유튜버라는 직업도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또 요즘 주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또 틱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좋아하는 사람, 이제 그런 데에서 분명히 아마추어들인데 동영상도 참 잘 찍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PD도 생기고 카메라 감독도 생기고 해서 그것으로 연예인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신종 직업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그 사람들이 사회 심리 실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다가 일부러 좋은 전자장비를 딱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이 저걸 주워갈까 안 주워갈까,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패스트푸드나 뭐 카페테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화장실 간다 하면서 아주 고가의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옆에다가 일부러 지갑을 딱 두고 카메라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송 우리가 볼 때 카메라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그 패스트푸드에 그 카페테리아에 누가 가장 옷을 잘 입고 있느냐, 누가 가장 인물이 좋은 사람이냐, 거기에다가 카메라가 초점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오늘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그것에 접근하는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관심은 구원인데 누가 그 소식을,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그 소식을 전하느냐, 누가 그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가장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든지 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다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시작성의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액션이지 않습니까? 액션. 행전은 액션인데 스페인어로는 에초스죠. 에초스. 행동이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느냐 하면 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크게 여기고 가까이 접근하느냐,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왜? 복음은 뭔데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그다음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누가 기도해달라서 그냥 기도해 줬는데 다음에 찾아와서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저도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암 환자에게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암이 낫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 자매님의 남편과 그때 목사님의 기도로 제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야 했는데 암에서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면 못한단 말이에요. 제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종들이 당신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제 제사장과 유대인의 엘리트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너희들 왜 이런 도를 전하냐 전하지 말아라 위협을 당하고 풀려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도들에게 몰리니까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가장 상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협박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사회에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말아라. 하고 풀어주니까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그 동료들을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은 한국어 언어의 특징상 한국은 굉장히 정적인 언어인데 감정을 표현하기에 정말 좋은 언어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정확한 인칭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지 혼돈을 안 하지 중간에 얼핏 들으면
자기가 그 말 했다라는 거야? 자기 친구가 했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저 사람이 했다는, 누가 그 말 했다라는 거야? 이런 것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국은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들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들어서 잠깐 들었을 때 인칭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스페인어 같은 언어는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이고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동사 변형을 딱 들으면 저게 자기가 했다라는 말인지 친구가 한 건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했다라는 건지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통역을 자주 하는데 한국에서 통역 설교를 많이 해보신, 해외에 와서 통역 설교를 많이 해보신 분들 통역을 하면 되게 쉬워요. 왜냐, 그분들은 경험이 있어서 길게 안 하고 단문으로 딱딱, 특히 박 목사님처럼 정말 경험이 베테랑이 딱 통역 설교할 때 보면 그랬습니다. 그리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인칭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다 잘라지는데 통역 설교를 많이 안 해본 분을 어느 날 통역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니까 내가 옆에 서서 딱 집중해서 듣는데도 그 자기가 그 말 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 말 했다라는 거야. 친구가 했다라는 거야. 보고 있던 사람, 통역하다 잠깐 멈춰서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친구분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통역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인칭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스페인어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내밀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인칭이 한국말에는 안 나와요. 근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mientras extiende tu mano 정확하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당신의 손을 뻗쳐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인칭이 파악됩니다. 결국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한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손을 딱 뻗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손을 뻗친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안수기도 할 때 하는 건데 손을 딱 뻗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뻗쳐서 병이 있으면 병이 낫게 하고 또 막 인생에 여러 가지 막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으면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고 더러는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주님께 해야 되겠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뻗치셔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병이 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정신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냥 복음 전하고 온 것 같은데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그때 목사님 복음 전하실 때 그 사람이 막 마음에 큰 감화를 얻고 누구? 목사님 복음 전할 때 저 뒤에 몇 번째 자리에 나는 그날 그분을 위해서 말씀 안 전했는데 내가 볼 때 그분 말씀 잘 안 듣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일 잘 들으신 거예요. 그분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을 집에 초대하고 싶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한 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지는 일이 되어지고 또 그분이 내가 특별한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하나님이 사업을 하는데 막 사업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엄청 사업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찾아와서 제가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큰 사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뭘 했길래 아니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받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 정말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와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잘 못 느끼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일에 전혀 관심 안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 나 관심 없어. 저도 이제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간혹 영화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영화가 좋은 영화일 때 앉아서 영화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니까 영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재밌는 영화라고 뭐 하는데 앉아서 보다가 막 잠부터 오고 아이고 뭐 뻔한 스토리 잘 만들어봐야 그게 그거지만 결국 저래가지고 주인공이 이긴다 그 소리겠지. 보다가 올라갈란다 하고 내일 하루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정말 가끔씩 흥미를 끄는 영화 외에는 옛날 같지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이거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 영화에 관심 없을 때 자기들은 온 관심을 영화에 다 주어도 저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전혀 관심 안 가지는 일에 관심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셔도 야 네가 그 하는 일 나 별 관심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그러면 나와 함께 하나님 정말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아래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너 좀 생각 좀 깊이 해라. 내가 너를 그냥 재미삼아 구원했겠냐? 내가 너를 그냥 우연히 구원했겠냐?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너를 구원한 거야. 너는 구원받고 잠시 기뻐하더니 그 다음부터 네가 좋아하는 일만 생각하되 너는 나하고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내 아들 내 딸이 되긴 했지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더니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너 내가 좀 관심 가지는 일에 관심 가지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그 사람을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몸도 가장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할 때 우리 어떤 지혜적인 것도 가장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우리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면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만약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때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같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도 어떨 때 밥 먹거나 이제 우리가 간단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는 대화가 전혀 나에게 관심을 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 밥상에서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저 쓸데없는 일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하셨나요? 그러면 직장의 내 상사가 또는 그 직장의 경영주가 뭘 하기를 원할까? 여기에 관심을 계속 가지는 사람은 결국 상사들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승급이 되집니다. 승진이 되집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 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내가 정말 이 직장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모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사를 창업한 이 사장님은 어떤 일을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직원은 얼마 안 지나면 일하는 게 다른 직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에 띄게 되져요. 세상의 이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입학한 학교니까 신학교쯤 되는 겁니다. 또는 무슨 뭐 제자 양성학교, 선교사 양성학교 이런 학교가 있었고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어디 엘리사가 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이 들어서 그랬는지 사고였는지 죽었어요. 죽고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빚더미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빚을 너무 져가지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을 채주라고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빚을 빌려준 사람 채주가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면 빚 갚는 대신에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잡아가겠다. 데려가겠다. 그 엄마에게는 그게 제일 절망적인 이야기죠. 두 아들을 잃게 됐어. 남편 죽고 세상에 자기 소망은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된 거예요. 빚을 못 갚아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어려워하다가 자기 남편을 지도해 주었던 엘리사 선지자, 이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배출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공부했던 암흑이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지요. 제가 그 아내입니다. 아, 그러세요. 뭐 그러면서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쭉 하고 하면서 아우 제가 도저히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을 지게 되졌습니다. 근데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점 이자도 못 갚고 빚더미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두 아들을 뺏기게 됐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과부를 알아본 거예요. 아, 내가 알지요. 그 사람은 학생으로 공부할 때 기혼자로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셨잖아요. 자매님 잘 알지요. 근데 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뭘 해드리면 좋죠? 저 좀 도와주세요. 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 참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기름 한 병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아들 두 사람과
이웃집을 다 방문하면서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빈 그릇들을 다 빌려와서 집에 문을 닫고 바닥에 다 깔고 가지고 있는 한 병 기름으로 기름을 부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간적으로? 한 병 기름이 어떻게, 한 병의 기름이 어떻게 10병의 기름병을 채울 수가 있고 20병의 기름병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인이 정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사십시오. 그래서 빚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잘 읽고 있으면 이 열왕기하 성경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에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외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고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는 기적도 일어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오고 엘리야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엘리야도 제자 양성 학교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이 다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하고 이제 오래 못 있는다. 우리를 떠나간다.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를 떠나간다. 제자들이 이제 스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계속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강물을 딱 보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딱 벗어서 똘똘똘 말더니 강을 딱 치니까 강물이 쫙 벌어지면서 흐르던 강이 멈추고 마른 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진짜 신기하고 어리둥절하면서 스승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따라오던 일을 그만두었는데 너는 왜 혼자서 여기까지 따라오냐. 엘리사가 뭐라 하느냐면 나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 곱이죠. 도블레, 포르시온. 그러니까 당신의 영적인 그 영역의 2배를 받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풍습에 이제 2배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들 중에서 장남에게 줄 때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를 달라는 것은 나를 당신의 제자로,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달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네가 나에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래 만약에 내가 네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오르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네게 그 능력을 주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면서 하늘에 환상이 보이는데 불타는 마차, 병거, 불말 이 막 확 오니까 너무 엘리사가 겁이 나가 순간적으로 엘리야에게서 뒤로 거리를 예주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뚝 떨어지는 순간 토네이도 같은 강한 바람이 확 일어나면서 엘리야가 바람에 붕 들려 올라가 버려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스승님이 한순간에 자기를 떠나가 버리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나 또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디로 가셨나이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비,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군대는 엘리사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지고 있었던 마음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적국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군대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계시기 때문이다. 저 종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 하늘에서 펄럭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이 바람에 끌려가면서 벗겨졌는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엘리사가 잡아서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너무 슬프고 어려울 때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제가 부산에 살 때였는데 먼 친척 형이 이제 새벽에, 그때는 요즘까지 택시도 잘 돼 있을 때가 아니고 걸어서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막 다 가족이 자는데 누가 막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저도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 깼어요. 그 이제 깨도 저는 이제 일어나서 나가지는 않죠. 그냥 방에 누워가지고 잠이 좀 깼는데 어머니가 잠옷바람에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겨울인데 누구세요? 하고 나오더니 저 누군데요? 네가 웬일이냐? 문을 딱 열었는데 저기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아버지 100세까지 사신다 하시더니 입고 있던 잠옷을 손으로 막 쫙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잠옷 찢는 소리가 치는. 옛날 사람들이 이제 가장 슬플 때 옷이라는 게 귀한 건데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의 표현인데 엘리사가 이제 자기 옷을 찢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다 하는데 엘리야의 망토가 떨어지니까 그걸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에 갈 때 강물이 얕아서 그냥 바지 둘둘둘 말아 올리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때는 요단강 깊을 때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으로 물을 멈추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엘리사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막 울면서 요단강을 펑 하고 뻥 치니까 칠 때마다 치는 모양대로 강물이 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처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와 똑같이 강물이 순간적으로 쫙 멈췄는데 걸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상대편에 있는 동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이게 열왕기하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인데 꼭 신약 성경하고 너무 같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는 바람에 끌려서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구름에 들려 올라가는 예수님을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걸 본 제자들이 그로부터 열흘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사도행전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면 너무 흡사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떠나가면서 그의 망토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주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꼭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것처럼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꼭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의 사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제자 양성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 들어갔던 학생, 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여자의 남편은 엘리사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쳤는데 엘리사가 양성한 제자 그리고 어디 가서 선지자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죽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남편은 직장도 있었을 텐데 이 학교를 들어올 때는 야, 믿음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에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이 아내는 믿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믿음을 못 배운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냥 이제 엘리사하고도 멀어지고 주님과도 멀어지고 주님의 교회와도 멀어지고 자기 힘으로 아이들 먹이 살리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빚더미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을 뺏기게 되는 위치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거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아유, 오랜만이네요, 자매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아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계속 오셔서 말씀을 좀 듣고 하셔야지. 예배도 안 오시고. 아유,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뭐 이렇게 했는데 내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를 안 돕습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딱 한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한 병 기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일들인데 성경에서 빈 그릇 또는 병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영어로는 사람의 몸을 body라고 하는데 이 body라는 말의 어원이 원래 흙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성경과 맞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가 현대 영어의 body가 몸으로 해석하지만 원래 언어학적으로 body라는 말의 뜻은 흙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하고 너무 맞아요. 흙집에 살면서라고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집,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이런 것은 성경에 다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지으셨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다마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흙이라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뭐가 있는데 병에 기름 조금이 있나이다.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자매님 그래 구원은 받으셨어요? 구원이야 제가 받았죠. 확신 있으세요? 아 그거야 제가 확신합니다. 집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구원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알겠어요? 함께 계시죠. 그건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안 돕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병 기름이 있다고요? 예. 그럼 두 아들과 함께 가서 이웃집의 모든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한 병 기름을 부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매님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라고 해석이 되시는 거죠.
근데 한 병에 기름이 얼마 없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 기름을 한번 부어보세요. 그 여자는 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와서 자기 집에 문을 닫고 무슨 연상이 되집니까? 집에 성경 공부를 열고 동네에 성경 공부를 열고 나 말씀 잘 못 전하는데 나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가진 기름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다른 병을 절대로 못 채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역사하시면서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또 집에 여러 어려움이 알고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들이 오면서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 기뻐 찾아와서 아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릇들을 빌려와서 제가 딴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해봤더니 기적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갖고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게 되셨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도 한 병 기름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다 한 병 기름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 한번 전해봐라.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 전해봐라.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지금 내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아니 복음 전하면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한번 해봐라. 네가 복음 전한 일을 하면 밥이 나온다. 복음을 전하면 돈이 나온다.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게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구절하고 그 다음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두 구절을 읽을 때에 제 머리에 딱 와닿는 신약 성경에 두 군데의 구절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느냐 하면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아이고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 저마다 믿음도 없었고 마음의 상태가 다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서 그 빈 그릇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병에 기름을 한번 부어봐라. 그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그 한 병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 이웃의 그릇에 한번 부어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랍니다. 이 여자는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난 딴 방법이 없어. 우리 남편이 살았을 때 저분 말씀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늘 믿었는데 나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가서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였나? 남편이 복음이 귀하다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저 참 복음이 감사하긴 감사하지만 자기 다니는 직장 다 집어치우고 이 길을 갈 만큼 그래 귀한 건가? 늘 그랬던 여자가 야, 이 복음이 정말 놀랍네. 야, 이 복음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하고 돌아와서 아니 제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서 너와 너희 자녀들이 생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구절은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하고 너무나 같아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명령을 했는데 주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세요? 목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도사들은 선교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 여기 직급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명령하셨다. 야, 복음 전하면은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면 인생아. 옛날에 어른들이 복음 전하면 쌀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면 밥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면 돈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면 건강이 나오고 복음 전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이 손을 뻗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셔야죠. 복음 전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을 뻗쳐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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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두가 지금 줌을 마이크를 켤 수는 없으니까 아멘. 예. 해주십시오.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스페인어로는 비헨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면 주님이 나도 살게 해주시겠네. 복음 전하면 주님이 내 몸에 힘을 주시겠네.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네. 나 지혜가 좀 부족한데. 나 스페인어를 잘 못하는데 복음 전하면 스페인어를 잘하게 해주시겠네.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분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내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준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받으셔야죠.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한 간증이 딱 맞는 간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신분입니다. 제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부터 27년 전에 중남미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스페인어 ABC 알파벳도 다 암기 못한 상태로 왔습니다. 스페인어 할 줄 아는 말은 올라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파라과이에서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20헥타르가 넘는 수양간 땅을 얻게 해주시고 페루에서도 페루 리마 시내 중심부의 대로변에 큰 빌딩을 사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주셨고 지금 멕시코에서도 정말 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을 주셨고 또 정말 좋은 땅을 큰 땅을 사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100만 불이 넘는 물질을 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것 외에도 곳곳에 지금 우리가 땅과 부동산을 기증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입니다.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은 자인 같이 보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웃으실 분도 계실지 몰라도 제가 스페인어 교계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누구 초대가 식당에 갔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누가 파블로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도시에서 목사님 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있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무개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자주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이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옷 입고 나갈 때 그냥 편안하게만 입지 말고 남을 좀 의식해야 되겠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제가 미국 많은 도시에서 말씀 전한 것이 아닌데 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돌루카의 헤수스 박사님이 미국의 큰 목회자 모임 갔다 와서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이 파울로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미국의 많은 목사들 틈에서 스페인어계 목사들 중에서 유명한 목사인 거 아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안 가지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가면 정말 다 죽어가는 얼굴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살아나고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여러 막혀있던 부분들을 풀어주시면서 나를 주의 손을 뻗쳐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내 이웃의 빈 그릇을 다 빌려와서 방문을 닫고 네 한 병 기름을 부어라.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초대해서 네게 있는 구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아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요. 나 말씀 잘 할 줄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름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해봐라. 그대로 하면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감사하다 그러고 돕고 싶다 하고 이러는데요. 그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으로 말하며 살리라 주께서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면서 이 이야기가 소설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열왕기 4장에 이 가부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